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구제연금도 가지고 오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가려고 올라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성문으로 나가가지고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나가서 그를 말겨서 죽기 직전에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무엇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해보라고 해서 변명을 쭉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계략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으로 인해서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비밀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런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천부장 때문에 지금 피신되어 가지고 죽지 않고 있는 바울에게 내일 공회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바울을 다시 천부장한테 데리고 나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서로 변론을 하자고 이렇게 천부장에게 청하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회까지 오는 도중에 그들이 숨어 있다가 이 70명, 40명이 그냥 후다닥 달라들어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냐? 바울의 생질인 청년이 그걸 알고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한테 야, 이 청년을 갖다가 천부장한테 좀 무슨 알릴 말이 있으니까 좀 데려다 주어라. 그래서 천부장한테 데려다 주니까 이 생질이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한테 그 모든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특히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죄도 없는데 죽도록 놔두면 천부장이 그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로서 나중에 총독한테 큰 문책을 당하고 목이 달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천부장도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생질한테 너는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했다는 소리를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하고 천부장이 백부장한테 이 바울을 데리고 저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호송할 군대 보병 200 23절에 나오죠. 마병 70 창군 200 총 47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바울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비밀리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총독 벨렉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낼 때 그가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25절부터 나오네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렉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이제 인사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구하여다가 그의 송사가 무엇인지 알고저 공회로 데리고 갔으나 저희의 율법의 문제일 뿐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가 결박을 당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신문에 본 결과를.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을 40여 명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각하에게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에게 각하에게 가서 또 구산동에서 사건이 나면은 불광동 경찰이 관란 안 해요. 구산동 경찰이 가도록 하지. 자기 관할 아니면 경찰이 또 안 끼어듭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관할이가 있으니까 자기 관할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길리기아 성에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를 송사한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말을 할 때 내가 네 말을 듣겠다 하고는 뭡니까? 헤롯궁에 잠시 머무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24장에 이제 나오는데 5일 후에 그러니까 벨렉스 총독 앞에 가가지고 닷새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장로들과 변사 더둘로가 함께 총독 앞에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장이 변사는 말장이잖아요. 말 잘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왔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총독한테 이 더둘로가 변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벨렉스 각하여 하고 인사말을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송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니 5절에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총독 벨렉스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고소 사건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죄수라고 저희들이 말하는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어. 뭐 사람을 죽였다든가 폭행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저그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이 총독이 들어보니까 신앙의 문제예요. 이 신앙의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제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또 변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부터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내가 다 믿었습니다. 저들이 믿는 건 나도 믿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겼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함이니이다. 내가 여러 해 동안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여러 해 만에 재물을 가지고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한 적도 없고 결례를 행하는 어떤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저들이 다 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저들이 말하는 건 지금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한 개도 진실한 것이 없어요. 고소 사건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한테 이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기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내가 공회 앞에서, 공회란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을 보았는지 좀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저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그걸 보았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벨렉스가 천부장 누시아가 오면 이 사건을 내가 다시 신문하겠다 하고는 그 고소 사건을 그날 끝내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증거를 다서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왜? 고소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바울의 얘기하고 정반대니까. 그러면은 먼저 이 고소 사건을 재판을 일시적으로 했던 천부장이 오면은 내가 정확하게 신문하겠다 하고는 이 총독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자유롭게 해줘라. 그리고 친구들도 다 와서 만나게 하고 누구든지 와서 대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 벨렉스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인간미가 아주 굉장히 넘치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정확한 죄목도 없이 함부로 구속할 수 있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 자유케 해줘라. 그랬는데 며칠 있으니까 수일이 지난 후에 24절에 총독 벨렉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부인이 유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정도 되니까 자기 부인이 로마에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유대에 와 있으니까 유대 여자를 총독으로 부인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드루실라인데 바울을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온갖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들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뭐냐? 도대체 그가 뭔데 네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온 세상 다니면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한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이렇게 다니냐 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좀 나한테 좀 가르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또 의롭게 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잘 절제하고 살면은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롭게 되지 못한 자, 의롭게란 말은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말이에요. 제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가지고 부활시켜서 그들은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1등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인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또 다시 듣자 하고 보냈다고. 안 그럽니까? 이 벨렉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 성령의 역사예요. 죄수한테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예, 일단은 죄수라고 지금 고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벨렉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벨렉스 총독이 깨달은 겁니다. 벨렉스 총독은 누구를 믿어야 뭐 좋은 데 간다고 믿고 있느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믿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할 이름으로 줬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지난번에 16장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그걸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 말하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바울이 전합니까?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 일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면 듣기는 좋을지 모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여기 왔지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첫 번째로 있다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